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또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는데 그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뭐 별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뭐 또는 나무를 만들고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목수같이 이렇게 집을 똑딱똑딱 짓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움직이는 그곳에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창조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솔직히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몸이나 살이나 이것이 영양분이 들어서 이게 살이 되고 몸이 된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의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뭐 목수가 집을 짓듯이 그래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이 세상 이 천지가 그러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빛으로 작용하니까 낮과 밤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만약에 모시고 받아들이면 생명이 이 사람에게서 뭘 이루겠어요? 창조를 이룬다는 거죠.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두움이며 흑암이며 혼돈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없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창조가 되는 거죠.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깨가 요래 생겼는데 어깨를 저렇게 만들어주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은 다시 말하면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이 스스로 뭐 싹을 틔운다든지 스스로 어떤 창조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돌에 새겨진 의문에 새겨진 그냥 그는 분명히 생명이 있지만 그 말씀은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이렇게 창조될 수 있는 그릇에다가 담지를 않으니까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냥 생명으로 그냥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생명력을 어떤 용기에 담았을 때 새로운 생명이 창조돼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그 생명이 여러분 뭔지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 생명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가진 그 생명 상태로 만약에 아버지 생명 그대로 있으면 어떤 용기에 담아지지 않으면 창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생명 그 자체로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는데 그 깊은 생각을 안 해볼 뿐이죠.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슨 생명력이 분명히 있죠. 골설과 간주와 깊은
이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담겼을 때만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며칠 전에 보니까 누가 성경책을 길거리에다 버렸는지 뭐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막 밟으니까 한 장씩 찢어지고 해가지고 막 날리고 막 흥크러지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명이 죽어버립니까요? 생명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까요? 네, 없지도 않아요. 뭐 생명이 있는 생명이 아프다 소리 지르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네, 말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 하기를 성경을 뭐 이렇게 베고 잠을 잔다, 품고 잔다, 뭐 두려운 생각이 들게 성경을 품고 잔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것이 어느 용기에, 새로운 용기에 담겨졌을 때만이 그 성경 속에 담가진, 말씀 속에 담가진 그 생명이 순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말일 뿐이고 말씀일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의문의 말씀, 기록된 말씀, 돌에 임박힌 말씀, 종이에 써진 말씀 이거는 인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자식한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하는 말 그게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죠. 그 자식놈이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뭐 또는 그걸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어떤 받아들였을 때 그 아버지가 일러준 말은 생명력이 있는 거지.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아버지가 일러준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다지 하는 소리 자식은 죽어도 말 안 듣네 이 소리밖에 없죠. 생명력이 있으면 안 듣는 그놈한테 이 말씀이 가가지고 어떻게 희집어 줍니까? 아니죠. 희도 주지 않죠. 그냥 그리고 문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인격이 없다 이 말이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다는 거죠. 형체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의 형체 속으로 담아왔을 때 여러분이라고 하는 형체 속에 형체라고 하는 용기 속에 담아왔을 때 그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깊은 것을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싹이 나고 창조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싹이 나고 창조되게 만드는데 그 창조도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에서 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전부 현실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으로 지금 전부 이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이 안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체 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형체 용기 속에 담으면 여러분을 갖다가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져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게 창조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지 어떤 현실 세계 속에서 뭔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표현한다. 미신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고 예수를 욕하면 저주를 받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욕함으로 내 인격이 더러워짐으로 더러워진 인격이 저주를 받는 거죠.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그저 막연히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안 되고 전부 그런 차원에서 신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심겨져야 그 원인에서 싹이 나고 원인에서 어떤 복이 오고 이렇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원인도 없이 그냥 뭐 잘 된다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심겨져야, 나라고 하는 형체 속에 내 인격 속에 심겨져야만 여기서 그 원인에 의해서 뭐죠? 싹이 난다는 거죠. 창조가 되는. 그 창조는 뭐냐? 생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창조가 되면 그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은 창조가 되면 그 생명은 자란다는 거죠. 예. 세상 어두움에 빛이라는 생명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밝게 비치는, 아주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작용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라는 용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창조되면 그 생명이 어린 생명, 아주 개자씨 같은 생명으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 만약에 자란다면 그것이 좀 성숙해지고 굵어지고 튼튼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을 밝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웃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조그만한 게 내게서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파장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자꾸 벗어나가지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보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자꾸 이 현실 이것만 지금 잘 된다. 이것의 목적이 증가해.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가도. 그럼 내가 뭐가 좀 안 되고 있으면 생명이 없나 보다. 내가 뭐 좀 잘 되고 있으면 나는 충만한가 보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자꾸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그런 어떤, 부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뭐죠? 천국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오히려 성성하고 잘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나고 있는 거죠. 복이 없는 거란 말인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결을 따라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접근을 하는데 내가 장터에 서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내가 춤을 추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피리를 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슬퍼서 울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자, 주님이 웃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자가 우리 주님께는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든지 말든 나는 웃는 자, 잘 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꾸 주님은 생명을 주려고 목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만 지금 추구하고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대는다 이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삶도 어렵다 이거야.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다. 이러면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은 생명이란 이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생명 주시기를. 그럼 생명을 내가 가지고 생명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현실의 모든 것이 꼭 잘 된다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나 다른 말로 인격이 있으나 그 기록된 말씀으로의 인격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용기에 담았을 때
여러분의 형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용기에 담았을 때 그 생명은 어떤 창조를 해낸다는 겁니다. 창조를 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신데 그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인격이 같지 않은 어떤 인격에 담아진다면 그 인격은 무용지물이죠. 담아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시죠. 영이시죠. 생명이죠. 그런데 그럼 개한테다가 이걸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개가 하나님이 가진 지정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개한테 그 인격이 그 생명이 담아지겠습니까? 담아져도 그 용기는 필요가 없는 용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은 아무런 꽃을 창조를 해낼 수가 없어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없고 개가 하나님 같은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정의가 있는 인격자지요. 그래 그 인격자, 그 인격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이 담아져야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 이곳에 생명이 심어져야 이 심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생명을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무엇을 인격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말씀으로 생명을 주어서 빛을 비치게 하고 해달 별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자시라면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가진 그 생명을 이 사람에게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그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제자가 뭡니까? 예수의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용기였죠.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인격은 그 제자들에게 심어져서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단계를 거치면서 역사와 시대를 흘러가면서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초월하고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생명의 전달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이 생명은 어떤 용기에 담아져야만 돼. 그 어떤 용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가진 그 인격과 같은 인격을 가진 자에게만 담아지는 인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인격이 없습니까? 지정의가 다 있죠. 그러나 내가 거부해요. 나 싫어요. 예수 믿기 싫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손에 있는 돈이 최고고 내 의지가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질 수 있습니까요? 안 담아져요. 담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이 한국 땅에 120년 전에 찾아온 이 교리와 함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증거된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그 당시 증거된 그 교리와 그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여 가지고 들어와서 예정론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정이 되어 있는다는 둥, 누구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둥, 불가항력주의라.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심는다는 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결국은 미신 쪽으로 우리를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자라고 하는 그 용기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야 돼요. 생명을 그냥 싫어하는 자에게 덤벙덤벙 하나씩 몰몬교처럼 하늘나라 영혼 창고에서 하나 끄집어내갖고 하나에게 덜렁덜렁 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람이 이 공평하고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달라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는 그냥 이렇게 참 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법없이 살았으니까 생명 하나 덜렁 주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 좀 악하게 사니까 안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동일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전거돼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은 부를 포기하고 주님의 생명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슬픔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명을 잡고 공평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의 공급이라는 것은 남자가 가진 생명을 여러분 여자라는 용기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 때 여자가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다고 생명이 안 태어납니까? 돈 많고 부유롭게 살았다고 생명이 둘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가진 인격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주고 싶다고 누구한테 덜렁덜렁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주님이 그 생명을 담아야 되겠는데 담으려니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형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택했던 겁니다. 그 제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담가져서 그것이 담가졌지만 너무너무 여리고 어린 그런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생명을 받기는 했지만 선택은 받았지만은 택함은 받았지만은 기껏 자리에다 두기는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추구하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이 사람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무슨 뭘 끄집어내고 거기다 뭘 심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가 하실 일을 다 하고 이제는 사람을 배를 갈르지 않고도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다른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뭐죠? 성숙하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을 그 용기를 결국 만들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리 해도 그들이 또 거부하고 반대하면 또 그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정해가지고 택해 나누고 그에게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100%는 아니겠지만 너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뭐 10%가 되든 20%가 되든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린 거죠. 인격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어나마 하나님의 생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추위에 이런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은 지금 창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쭉 해가다가 결국은 그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죽음 맞이하면 거기서도 생명의 창조는 또 일어나겠죠. 예. 일어나서 구원받은 말로만 듣던 구원이 실제가 되는 창조가 일어나겠죠. 그런 거 안 믿으세요? 그런 거 안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없는 것이겠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그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없는데 생명이 옮겨가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데 생명이 오는 길은 없다 이 말이죠. 네,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았으니까 아니요, 그런 건 공평하지 않아서 안 돼요. 착하고 안 착하고가 아니라 주의 생명을 딱 공포가 되면 착하든 안 착하든 그걸 잡는 사람이 공평한 거지. 내 처지에 따라서 잡고 안 잡고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만 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으로 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내가 받아들이는 자에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 자식놈들이, 딸내미들이 개판 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다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의문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이니,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을 받아서 된 것처럼 내 목사의 자식도 그 영을 받아서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것이 결국은 어디에 써서요? 종이에 기록된 거죠. 즉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말씀도 이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돌에 써서, 다른 말로 글에 써서, 종이에 써서 생명이 있지만 옮겨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거자가 필요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듣고 용기에 담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생명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어찌됐거나 여러분은 뭐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누구에 와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어쨌든 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생명의 창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환경,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인간이 거듭나는 것, 3번. 인간이 거듭나는 것, 살아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써졌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전부 아멘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이 마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써져 있다고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 의문에 쓴 말씀이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용기에 담기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아주 주옥같이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자기 어떤 용기에 담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의문에 쓴 말씀. 문자로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사람. 네? 그 말씀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은 인격이 있죠. 그 인격을 여러분의 인격에 담는 사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뭐 했느니라? 거듭난 것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육,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갠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걸 여러분이 외우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막 찔러 쪼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막 배달을 시키고 막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로봇이고 그 말씀이 그냥 살아갖고 막 해적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믿는 자가 될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사상과 다르고 내 행동과 다르고 내하고 뭐가 안 맞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히려 의문에 쓴 정서, 돌에 글에 새겨진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말씀이에요. 이 어떤 하나님의 배날 수 없는 기준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딱 기둥처럼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전부 죽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서 막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로고스, 흔들릴 수 없는 기준점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이 용기인 내가, 그릇인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 즉 레마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성경책은 돈 한 3, 4만 원 주고 사다가 집에 딱 막 나는 성경이 내 개인용 성경이 한 20권 되는데 그럼 나는 엄청 생명이 많겠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그 시대마다 이렇게 자꾸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소장하는 이유는 그거 무슨 자랑 삼으려고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저때는 저렇게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말씀되는가, 이걸 비교해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소장해 놓고 있는 거지 무슨 그거 자랑 삼으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성경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이게 많이 바뀌어버립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뭐 이제 찬송가도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가 달라진다면 저는 그거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의미가 달라진다. 히브리서 1장 23절에는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인데, 썩지 아니할 시가 뭐라? 그럼 썩을 시는 뭡니까? 썩지 아니할 시 곧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랬는데, 그럼 썩을 시는 뭡니까? 역시 그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소장하면, 내가 내 마음에 담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내가 안 담고 그냥 성경 그 문자 속에만 계속 담아놓고 있으면 뭐죠? 죽은 말씀이죠. 썩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평생 그냥 그 글 속에 있는 거니까, 뭐 그래갖고 글 속에 있는 거니까 뭐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를 해도 될 테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장된다면, 마음에 소장된다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나는 결국은 뭐죠?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여러분 한번 나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전부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시라고요.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 암송으로도 안 되고, 노력과 수고로도 안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게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소장하는 그 말씀, 레마되는 말씀, 이 말이죠. 아셨죠? 네.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얘기를 해서 아실 테고, 여자 마리아의 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말씀 들어갔어요? 어떤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 여자는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런 오늘날 우리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서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고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생명이 들어갔다니까 그러네. 그래 그 생명이 그럼 뭐라고요? 그 여자의 기로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놈이 자라가지고 아기가 나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어떤 문자가 들어간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문자를 지금 들을 때 문자 속에 담아진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소장해버리면 마리아에게 1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형체로 가축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져 버리면 그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겨서 딱 소장되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새 몸을 입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안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지. 마리아 뱃속에 스가모니 영이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 지난 시간에 껍데기 노란자 흰자 노란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해 용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몸이라는 거는 안에 생명을 담는 용기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을 담는 용기. 그래서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담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믿는다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해력적인 가족이 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너무 이거는 어떤 상식에도 안 맞고 계산법에도 안 맞는 거죠. 그 믿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요? 어떻게 그 피가 어떤 그 몸을 이루어서 한 형제의 가족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참 별다른 방식이죠. 너무 이해 안 되는 방식이죠. 그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자의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우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은 곧 생명이었다. 아셨죠? 실제로 예수를 인간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믿는다는 것,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이 말이죠.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더 좋겠죠. 생명이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내 믿음, 내 의지 완벽해야 된다 이거죠. 믿음, 의지 이것도 흔들흔들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준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믿음이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딱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날은 되다가 어느 날은 안 되다가 기분 좋으면 되다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다가 이건 아니고 내 상황 처지를 초월해서 내 고백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저놈이 있든 없든 그냥 내 믿고 살게 생겼구나 딱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 주는 것도 뭐죠? 뭐 반푼짜리가 아니라 뭐 40%짜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결합될 때 완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한 가정 또는 뭐 한 가정 정도만 전도를 하더라도 뭐 아니 10가정 100가정을 전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막연한 기대를 주지 말아라. 막연한 기대를 전도하면서
교회 가면 잘 됩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를 주지 말라. 그러면 전도를 지금은 하긴 했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 어려우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 가정을 한 명을 평생 동안 얻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여야 좋으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좋으라. 준비되지 않았는데 불이 붙는 법이 없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필요한 거지. 그런 것이 내 의지를 초월하여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든지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절간을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절간을 다닌다고 해서 나쁜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절간을 댕기고 교회를 댕기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격 때문에 해야 됩니다. 내 인격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거다. 아셨죠? 절간이나 교회는 단지 그냥 어떤 집일 뿐이지 문제 없다. 저 박정희 대통령 모셔놓는데 나 거기 가보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신도들이 와가지고 향 피워주고 또 피워주고 이렇게 계속 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향냄새 때문에 난 골이 아파서 잠시도 있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라면 거의 무너져 버려야지. 벼락이나 칠 때 팍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리 쌩쌩한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간에 댕긴다고 해서 그냥 무슨 저주가 오고 무슨 교회 댕긴다고 해서 좋은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간에 생겨도 정말 정상적인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뭐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끝날에 영적 저주는 이미 어차피 주의 생명을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지금 오지 않는 상관없다. 이미 저주는 와 있는 거고. 그 신앙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나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내 학이 다릅니다 이 말이에요. 심장이 강한 사람, 배포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아주 이 심장이 강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요 술 먹고 시적으로 돌아다녀도 도깨비 안 만나요. 내같이 간이 적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두운 데만 가면 도깨비 생각이 나가지고 도깨비 만나는 거예요. 도깨비가 있어서 만나는 거냐? 도깨비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만나는 거예요. 배포가 좋고 겁이 없고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은 도깨비 안 만나죠. 아무리 밤중에 깜깜한데 혼자 걸어다니도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생각에는 옛날에는 도깨비가 있으면 요즘에는 시대가 발달해 도깨비가 없었는데 도깨비가 영물이라면 영물이 없어지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깜깜했으니까 지금은 불을 많이 켜니까 없다. 그 불이 있으면 그러면 영이 없어지고 불이 없으면 있어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내 심장이 약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내가 겁이 많아서 벚꽃이 이 눈에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내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고 불안이 많고 막 이러니까 허약하니까 그런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며 나를 지키시는 자시며 이러면서 겁이 많은 내가 밤중에 들어가는데 도깨비가 안 만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떡할까요?
남해는 그러면 건장한 사람 2명 데리고 옆에 딱 거지같이처럼 데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원수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꽂히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같이 쫙 보여줘가지고 그냥 뭐 귀에 뭔 소리 나는 샥 걸려지게 만들어줘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거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내가 내 의지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속에서 발생하는 생명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정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이 미신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참 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망대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친구 옆에 앉았다고 그러면 무너지는데 같이 뭐 이렇게 죽고 이번에도 뭐 이 참사 이런 거 일어나는 것도 뭐 그냥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있으니까 참 그 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 원인은 제가 볼 때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 여행 간 것도 거기는 여행금지구역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 그럼 위험성이 안 따르는데 뭐 위험성이 따를 수 있어요. 따를 수 있다고 이 금지구역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뭐로 그거를 가냐 이거죠. 저 앞사람도 갔다 왔는데 그럼 앞사람 갔다 와니까 나도 가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이 있었어요. 대학생들 그 강당에 앉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200평이나 되는 200평 400평이나 되는 강당을 지으면서 400평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테니스장 4개 해놓은 거 많은 거예요. 그렇게 큰 강당을 지으면서 그래 가운데 보도 없이 그래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안에가 가운데가 딱 M자로 꺾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연히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내 학이 다르네요. 폭우가 온다든지 더위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폭우가 오고 더위가 오니까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따져찾기를 인재냐 어쩔 수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거냐 이런 걸 우리가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인간이 못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거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 변화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 학이 나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도 내 학이 나름이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손발을 움직일 의지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어떤 이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면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놈이 아버지한테 내 카면은 집 살 거래. 네 돈이 어디서 살 거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빌릴 거래. 그 지는 돈 한 번도 엄마한테 빌려서 지는 집 사래. 그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전부 내 학이 나름이다. 아셨죠? 신앙도 내 학이 나름. 모든 것이 여러분 이웃관계 모든 교제 전부 내 학이 나름이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상식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무슨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 어떤 체험을 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고 좀 이런 정확한 논리에 맞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서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지우치지 않는 그런 데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